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열을 받으소서 하니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애물을 받으소서 하니 13절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1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고침을 받아서 요단강에 몸을 씻음으로 그 나병의 징그러운 그런 병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전쟁을 이 나아만 장군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국가의 전쟁을 지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엄청난 공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이때 구약의 시대지만 구약 때는 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륜의 이 나아만 장군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보시고 간섭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제 교리로 본다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부터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머리로는 알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죄가 일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더불어 한 번 못 박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함께 죽으셨고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참 제가 요즘에 우리 진돌이를 데리고 아침에 뛰죠. 진돌이의 그 의식 상태를 봅니다. 또 제 의식 상태를 보고. 근데 진돌이는 이제 운명상 본다라면 지는 계속 저기에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도 운동을 하고 더불어 하면서 진돌이를 운동을 시키면 순화가 되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 어떻게 좋아라고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돌이의 그 의식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 이 정도 반경이죠.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의 의식의 반경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는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닌 그런 나라의 이 위대한 장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분은 복된 분이죠. 얼마나 복된 분입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주변에 왕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도전해가지고 멸망합니까? 막 몇십만이 죽는 그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앞에 불경한 말을 해가지고 18만 5천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는데 지금 처지가 뭐냐면 나병 환자예요. 근데 이제 쭉 우리가 이분의 전체 역사를 보면 고생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깨끗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힘입죠. 근데요, 성도님도 한번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이 저고 성도님이십니다. 정확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이 성경은 이 나만 장군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었을 때는 저 멀리 서 있는 객관적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입고 또 징계 가운데 변화돼서 우리 속에 깨끗하게 고쳐지는 역사를 힘입은 그런 심령의 눈으로 보면 이 나아만이 곧 나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아무리 자기가 그 나라에 어떤 왕도 이 사람을 함부로 못하고 귀히 여겨야 돼. 만약 이 사람이 쓰러지면
아람 왕도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서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아람 나라 왕이 얼마나 많은 걸 줍니까? 은 340kg, 금 68kg에 현재로 환산하면 그때 당시로 보니까 제가 오늘 또 조사해 보니까 은이 4억 원어치고 그때 당시 금액으로 그 다음에 금이 78억 원어치예요. 현대의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서 예물을 가치해서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습니까? 고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왕에게도 이 사람은 오른팔이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 없으면 이 아람 나라 왕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지금 5장 2절에 어린 소녀죠.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는 여기서 보면 살아있습니다. 지금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혔잖아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했을 때 그 병사들이 어린 소녀가 있으니까 체포해서 잡아다가 자기가 잡아다가 그것을 똘똘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마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 집에 돈 주고 팔았을지 몰라요. 그 병사는 그걸로 이득을 취하고. 그러면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엄마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엄마하고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처신은 어떻습니까? 어른이에요. 어른 같은 장성한. 그래서 어린 소녀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되고 고향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지 이런 거 있죠. 저 인간은 나에게 과거에 이러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저 사람은 과거에 나한테 이런 모진 말을 했어. 이 어린 소녀도 이 아람 군대가 나에게 어떤 모진 일을 했는가? 내가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했는데 나를 잡아다가 이 종살이를 해서 굳은 일을 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식모처럼 일도 하지 않을 것인데 왜 나는 지금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도 못 먹고 매일 심부름, 우리 주인님 심부름만 하는 이런 가련한 인생인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요. 참 놀랍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를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목포에서 형하고 같이 하숙했습니다. 형이 시험만 보면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교육을 한번 잘 시켜보고 싶은 욕심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형하고 같이 하숙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포에서 살 때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막 울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말에 되면 임진호를 타고 석포에서 내려서 이제 뛰어가고, 또 용당의 철선을 타고 가서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오고, 참 그런 때가 초등학교 6학년 중1, 2였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이 어린아이가 지금 그렇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인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인,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께 가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 낫습니다 하는 믿음의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 말 안 듣죠. 근데 지금 아내는 남편이 이제 큰일 났어요. 남편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편안하게 살잖아요. 모든 호사를 누리고.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가 말을 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이나 또 그 아내가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런 국가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녀오겠습니다. 했을 때 지금 돈으로 따지면 왕이 수백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집행하는 그런 국가적인 굉장한 큰 일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런 결정의 출발이 어린 소녀거든요. 근데 이게 시원찮은 인간이 말한 것을 갖고 인생의 국가적인 그런 문제에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소녀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린 소녀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낯빛이 안 변하고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짜증을 안 내고 변화된 모습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 나만 장군이 공격한 그것 때문에 내가 종살이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주인을 잘 섬기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수경 권사님 아버님이 그때 교회에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지나가는 식으로 하셨습니다. 공산교회를 좀 몇 년 다녔대요. 근데 공산교회 그 성도님들이 맨 가면 남의 말만 하고 그래서 참 불편하더라. 그래서 안 다녔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다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섬길 줄 아는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막 들어온 사람 나는 교회 다녀 라고만 하지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서 씻고 부수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것이 이제 딜레마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연약한 분들을 교회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서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고치는 곳이죠. 결국 이 나아만이 그렇게 엘리사를 만나서 깨끗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돼서 더 좋은 심령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변화되는 그런 일, 이게 중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그런데 그 일을 이 어린 수녀가 잘했어요. 이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딱 보면 그 어린 소녀가 제안한 그 일을 아내가 받아들이고 그 제안한 일을 나아만 장군이 그것을 직접 왕께 보고해서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하는 일을 실제로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만 장군도 누가 그 말을 했는데 아내한테 물어봤을 때 저 어린아이 소녀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나아만이 어떻겠습니까? 나아만도 어떤 인물이에요? 당시 최고 인물 아닙니까? 딱 사람 보고 말 몇 마디 해보고 그 사람의 안색 딱 살피고 딱 보면 저 사람 어떤 인물이다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 아니에요. 그 밑에 얼마나 많은 부하들과 참모들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어린 소녀는 나만과 그 아내에게 신뢰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네가 믿는 나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네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나는 가겠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지만 나는 얼마나 변화된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어린 소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린 소녀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기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거든요. 이 왕도 믿음 없죠. 하나도 믿음 없죠. 그것을 모르고 믿음의 왕만, 그러니까 왕으로서 머리가 좋아서 또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노릇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왕보다 더 큰 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이 왕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어린 소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하녀예요. 여기서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죠. 저 나라 장군이 이렇게 온 것은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크게 봤을 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여호람 왕이 믿음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인가 분별하면 하나님이 이 구약 때는 알려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또 자기에게 또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다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저는 잘 정치인으로서 잘 모르는데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의할 수 있잖아요. 왕이라면.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은 온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엄청난 귀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일반 그 평민이 아니죠. 근데 영뚱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그 소문으로 엘리사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오죠. 그래서 여기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처방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본성, 이 나아만 장군의 본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경교회 목사한테 이 정도 되는 인물이 뭐 어떤 국방부 장관이랄지 삼성의 기업 총수랄지 이런 사람이 만나러 왔다고 해보는데 내가 나가지도 않고 누구 시켜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저 시골교회 조그만한 우리 사옥에 우리 회사 사옥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그런 교회를 갖고 있는 그런 목사가 나한테 나오지도 않아. 물론 내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상상을 하면 충분히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 안 고쳐줍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나아만의 반응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때가 많거든요.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내 생각. 물론 자기의 생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죠. 사사기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사기는요, 룻기 앞에 나오는 성경이고, 그 사사기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런 특징이에요. 사사기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일 끝에 뭐라고 하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래서 완전히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다시 읽을게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뜻은 무슨 뜻이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틀렸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안 되지만 그래서 울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견,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룻기를 통해서 룻을 이방 여인으로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죠. 그분을 오게 해서 그분이 할머니가 아주 엄청난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결국 다윗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얼마나 고생을 시킵니까?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 같은 인생을 산 분은 거의 욕 같은 인생을 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쟁하면서 칼을 휘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사울왕으로 실패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타락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예의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 이 사사기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사사기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숨 팍팍 쉬다가 나오미의 고난을 통해서 룻을 구원하는, 근데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룻 같은 분이 어디가 있을까?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해서 젊은 청춘을 내동댕이 치는 그런 분. 요즘에 아가씨들이 어떤 아가씨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중심이 좋은 분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고 다윗을 또 훈련 시켜가지고 믿음 있는 분을 만들어서 신앙에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수고, 눈물, 하나님의 한숨,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만들고 지금 여기 나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시고 있거든요. 근데 나만은 뭐라고 하냐면 죄가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내 모습이거든요. 성도님들 모습은 이거 아닌가요? 우리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저도 그래. 꼭 제 모습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비춰줬을 때는 이 모든 그런 것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죄를 비춰주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안 비춰줘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질을 해요. 내 생각에. 예수님 그러시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게 안 돼요. 내 생각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아죠. 못 살아겠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내 이 고집 좀 꺾어주세요. 나는 안 돼요. 고집 좀 꺾어주세요. 고집 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어떨 때 보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내 생각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럼 묘해요. 기도하면 목사님이 그 제안하신 말씀이 순종이 돼요. 막 내 생각이 막 앞섰다가. 근데 우리 능력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능력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단강만 강이냐, 이 조그마한 강이구만. 다메섹 가면 훨씬 더 큰가.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끈해서 가죠.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가버렸다면 자기는 나병 환자로 계속 해가지고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처리되고, 그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챙겨줬다 하더라도 어떤 초라한 집 한 칸에 먹을 것 제공해주면서 거기서 말년을 보낼 정도의 배를 했다면 최고의 배였겠죠. 그러나 자기가 몸이 회복해서 국가적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끝났죠. 그런데 여기서 뭐 묘하면 나는 이 나만 장군이 굉장히 인격이 좋은 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면요, 그 종들이 그 말을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래요. 나만 장군한테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해요. 형님이라고 그런 것이잖아요. 아버지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은 자세하게 말은 않고 있지만 나만 장군이 그렇게 자기 하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했다라고 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물론 장군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 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때론 험한 말도 했겠죠. 그렇지만 나만 장군은 그 종들, 자기 부하들을 사랑으로 가족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여기 그 밑에 있는 나아만 장군의 하인이 진심으로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장군이 병을 고쳐서 병이 나야 할 건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인덕, 누구는 참 인덕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반은 항상 우리 반 맡으면 하나님 은혜였거든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사장님 부인 되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 하셨는데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반에 1등 나니까 나보다 인덕이 있대요. 인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한 사람 인덕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인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맨 자기만을 위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죠. 근데 이걸 보면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훌륭한 인품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 문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 여기서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요, 자기 하인들이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져가지고, 그것도 노화의 일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정말 옳은 이야기인가 그걸 분별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옳은 이야기는. 근데 나이가 들면 내가 누군데 감히 너희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해? 하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틀린 겁니다. 나아만 장군 그랬다라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 하인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하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버지요, 선지자께서 병 안 고쳐진던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가지고 씻어서 깨끗하게 나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믿지야 본전 아니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니 나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바꾸잖아요. 여기서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는 뭡니까?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높은 지위에 있어서 감히 나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우하냐, 이런 처신을 했던 분이 종들의 간청에 따라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한 것은 고난을 허락해서 낮추기 위함입니다. 낮추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허락한 것은 그 고난을 주어서 낮추어서 마침내 복을 얻도록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낮추신단 말이에요. 낮추신다라고. 여기 낮추시지 않습니까? 이 나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마국간으로 가장 낮은 자리, 그 징계의 장소도 이 세상에서 징계, 벌을 받는 가장 천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낮은 데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온유하고 겸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라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라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생각에. 그 내가 뭐 헤롯이거든요. 헤롯.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여기서 나만 장군의 이 병에 대해서 가장 반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나만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소녀나 이 하인은 나만 장군에 유익하게 하는 거고, 나만 장군은 자기의 병에 대해서 가장 해롭게 행동하는 게 자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에 가장 방해하는 것이 마귀겠죠. 바깥에 있는 마귀. 근데 그 마귀가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에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귀신이 뭐냐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할 정도 귀신이 아니라, 그 야고보서의 3장 15절은 어떤 인간이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이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시기심이 있는 것, 다툼이 있는 것. 여기도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하고 다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네가 그럴 수 있어? 내 생각에는 말이야, 당신이 와서 안수하고 엎드려서 오셨습니까? 하고 영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다투고 있거든요. 여기 다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게 귀신을.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실제로 막 귀신 역사가 있어가지고 막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귀신. 그거 말고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나 있는 이런 거. 근데 야고보는 이것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게 우리 속에 시기와 성질,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탁 하나님 말씀을 들이받는 이런 것들의 요소가 우리에 있다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죠. 그것이 지금 나만 장군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탁 도전하고. 나를 봐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말씀 듣고 그런 거를 발견해서 또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그걸 부수고 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를 고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도망갔지만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계속 자기를 꺾고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제자처럼 변화되는 것. 첫 번째,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장, 성령 충만한 세계로 가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두 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었어. 그거 아니고 퀀트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까지가 두 가지.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내려갑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내려가야 돼요. 저도 참 그렇지 못하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 자신부터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그렇게 나만 장군 얼마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 병 나 못 고치고 나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 그때 당시 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현대도 아닌데. 그런데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반신반의 그렇게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왔는데 못 고칠 거야. 그렇게 아프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쳐? 그렇기 때문에 화를 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쳐지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 이런 역사를 안 입었습니까? 저는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사회적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 흰 총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내가 변화돼 죄가 안 보이는 그런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한때 생각했어요. 제가 이가영 목사님 만났을 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병이 있는데 나는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갔어요. 웃기죠? 그래가지고 장이 망가져가지고 고생 죽게 했습니다. 그릇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비춰줄 때 세상에 별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보이면 그거를 씻어내는 똑같아요. 제가 나무에 가서 엄청 씻어냈습니다. 별거이 다 했어요. 똑같아요. 나만 장군처럼.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믿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드라마틱한 경우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이런 죄가 성도님들이 한때 지금까지 할 때 어떤 시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이런 죄가 씻겨나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되거든요.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고 십자가죠. 우리는 열심히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십자가로 들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나병이 깨끗하게 돼버렸으니 여기에 막 살덩어리가 막 떨어져 같은 것이 깨끗하게 돼버렸으니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내 속에 그 온갖 죄악들이 그리스도 피로 씻어지고 파괴되고 뭐 그러면서 여기가 깨끗하게 해서 평안이 임재했을 때 그것이 마치 사라가 이삭을 낳아가지고 뱃속에 뵌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흔들리 자기가 증거를 사라가 자기 뱃속에 애 안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라 너 내년 이맘때 아이 낳을 거야 웃어. 속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 참 웃기시고 있네. 나는 끝났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웃냐? 안 웃었어요. 얼떨결에 너무 두려우니까 웃어놓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나만 했을 때 이런 고백하죠. 당연히 아예 안 하고 있으면 여가 막 살이 썩어가고 있는 나았어요. 그러니까 고백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회의에서 우리 주님 우리 속을 찾아와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려서 여기 속이 딸려나가는 거 더러운 것이. 그랬을 때 똑같은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막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물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 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보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셨죠.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전혀 기도하게 해서 그분들이 깨끗하게 돼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일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깨끗함입니다. 깨끗함과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을 선택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병을 주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저와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시점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용서받고 씻겨나가는 그런 경험하면서 앞으로 목표를 주시면 나만 장군의 삶과 똑같아요. 물론 이제 드라마틱한 우리가 장군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르지만 그 핵심 보면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신다? 깨끗함.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단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죠. 우리가 여기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지금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붙잡고 그리스도 피로 씻고 그리스도 살을 먹으면 우리 속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우리 죄가 씻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인 거죠. 참 우리 총회가 얼마나 작습니까? 인원으로 볼 때. 그런데 이런 나만 장군의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흰옷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오랜 또 성도님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 연배 됐을 때 여기서 계속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이루는 그런 세계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던 것은 과거 일이고 또 이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오직 우리의 목표는 깨끗함과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은 예수님을 조금 닮는 거죠. 참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질문을 했자면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되냐?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돼요. 나만 장군이 내가 어떻게 남을 고치냐 이거 안 된다 이거. 근데 고쳐져요.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나만 장군의 역사가 실제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더 이루실 것을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이루어서
깨끗함을 이룸으로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우리가 이런 그의 나라와 그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문제의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냐면 저와 성도님들이 갖고 있어요.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있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저 사람 왜 교회에 안 나올까? 물론 우리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깨끗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경교회 참 그래 너희들 수고한다. 내가 일하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험 든 분을 이렇게 목에다 뭐 줄을 달아서 데려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참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망을 다른 사람 원망할 교회 안 나온 사람 너 왜 안 나와? 그럴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더불어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걸 위해서 만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저와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부터 말씀과 기도의 능력자로 변화되는 이 역사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과거에 성도님들이 시험 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했던 것도 다 용서하고 시인하고 그것은 과거로 두고 또 불평했던 거 다 또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해서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이 제일 저희들 우리 오경교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한 사람씩 또 가서 이제 믿고 전도를 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렇고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나만 장군 같은 신령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따라 또 이제 작은 자로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은 그 인생은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그 고통 다음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심령의 깨끗함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붙잡는 심령 되어서 그리스도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감으로 내려감으로 우리 죄를 씻고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 우리 오견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저희들의 바라는 시험 든 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24장 찬송하십니다.